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제 4일 후면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성탄절 하면 어떤 기억이나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성탄 무렵에 울려 퍼지는 캐럴이 생각나시나요? 아니면 눈 내리는 성탄 전야에 교우들의 집집을 찾아다니며 찬송을 불렀던 새벽송이 생각나시나요? 아니면 서울제일교회 교우분들이라면 혹독하게 추운 날씨에 중부경찰서 앞에서 노상 예배를 드렸던 그 성탄 예배가 기억나시나요? 또 아니면 열심히 준비하고 연습해서 발표했던 성극이나 성탄절 축하 공연이 생각나시나요? 아마도 저마다 성탄절에 대한 본인들의 특별한 기억이 있으실 것이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그만큼 그 기억도 아주 풍성하게 많으실 것입니다. 성탄절에 대한 저의 어린 적 기억은 해마다 예쁜 성탄 카드에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담은 편지를 주고받았던 것과 성탄절 선극에 열심히 참여했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 제가 처음 선극에 참여해서 맡았던 배역은 동방박사 3이었습니다. 세 번째. 대사가 축하드립니다. 여기 모략을 준비했습니다. 라는 짧은 두 마디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당시에 대사가 하나도 없었던 양 1, 2, 3도 있었으니까 나름 괜찮은 배역이었습니다. 이 짧은 배역이라도 맡고 싶어서 제비뽑기도 하고 또 울고불고 못해서 그렇게 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주일학교 시절 선극을 해보신 분들은 비슷한 경험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탄절 선극을 하다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미지들이 매우 뒤죽박죽 총출동해서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동방박사와 새 예물 이야기와 누가복음의 큰 별을 본 목동, 그리고 말구에 누이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섞여서 동방박사인데 목동처럼 양을 치기도 하고, 또 헤롯을 피해 도망가는 요셉과 마리아가 쉴 곳이 없어서 예수님을 말구 위에 누이는 장면도 나오고, 또 말구 위에 누인 예수님께 다시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주기도 합니다. 반응을 보니까 뭐가 이상한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성경을 조금 더 가까이 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기억 속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미지가 교차해서 하나의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전하는 탄생 이야기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과 2장에 등장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창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복음서에도 예수님의 탄생과 그 의미를 담은 두 개의 다른 이야기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복음서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애초부터 그 목적이 조선왕조실록처럼 출생 사실을 밝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의 그 의미를 조명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교우들의 생일 축하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몇 년 전에 몇 시간의 진통 끝에 태어나고 또 탯줄은 누가 잘랐는가, 그때 간호사는 누구였는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생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고 새기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 또 앞으로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두 복음서의 고백적 증언이자 기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방식에 따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탄생 기사도 그 의미를 담아 다르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 마커스 보그는
복음서에 나타난 탄생 이야기는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생애 이야기의 전주곡과 같다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페라나 아니면 뮤지컬을 볼 때 그 앞에 전주곡이 등장을 하는데요. 보통 전주곡은 작품의 시작 부분에 위치해 있어서 전체를 요약하고 또 종합하고 또 은유나 상징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의 위치에서 복음서의 위치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마커스 본거는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의 1,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그 다음에 나오는 3장부터 28장까지에 나오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의 축소판이고, 또 누가복음의 1, 2장 역시도 이어지는 3장부터 24장까지의 축소판이라는 말입니다. 유대 크리스찬을 중심으로 한 마태복음은 예언의 성취를 토대로 탄생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선교적 확산을 목적으로 기록했던 누가복음은 약자들의 희망이자 온 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런 두 가지의 맥락에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의 탄생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마태복음 1, 2장은 이어지는 3장부터 28장의 전주곡과 같다고 했습니다. 유대계 크리스천을 중심으로 한 마태복음의 큰 특징은 가장 유대적이면서도 동시에 유대교에 대한 가장 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곳곳에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과 대립각을 세우는 장면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유대 전통에 충실하게 복음서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에는 복음서의 많은 부분에서 모세의 유형을 활용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의 산상설교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토라를 받았듯이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라는 모세의 유형을 연상하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산상설교의 내용이나 형식도 모세 오경의 5권의 책을 연상하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를 새로운 모세로, 예수의 구원을 모세의 출애굽 사건으로 해석하면서 이를 연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도 이러한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모세의 출생 이야기를 모방해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출생했을 때 히브리 산의 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이집트 왕 바로가 명령했던 것처럼 예수가 탄생했을 당시에도 베들레헴에 태어났던 산의 아기를 다 죽이라고 헤롯 왕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통치자가 새로 태어난 모든 유대인들의 아이들을 학살함으로써 새로운 희망을 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살리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런 병행에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당시 1세기를 살았던 그리고 성서적 전통과 모세의 중요성을 알았던 사람들은 이 모세와 예수님의 연결이라는 이 병행의 의미를 금세 깨닫고 큰 울림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제 성서 일과가 제시하는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가 같이 살기도 전에 성령으로 잉태했고 이에 요셉이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자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는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 천사가 전한 탄생 예고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주제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다른 측면에서 크게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23절에 등장하는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라는 표현 때문이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동정녀를 처녀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지만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나오는 처녀 또는 동정녀라는 말에 집착해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논쟁을 이어왔습니다. 동정녀 교리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꽤 오랜 시간 싸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중요한 신학적 개념인 임마누엘의 의미가 제대로 조명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본래 오늘 본문이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 알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결혼을 했지만 아직 출산하지 않은 여인이나 가임기에 있는 여인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의 성경을 그리스어로 옮기면서 번역자는 알마를 파르테노스, 즉 처녀라는 단어로 바꾼 것입니다. 처음 이사야가 아기의 탄생이라는 것을 묘사할 때는 일상적인 일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한 것인데 이게 그리스 말로 전하면 번역 과정에서 뭔가 초자연적이고 신기한 탄생 이야기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사야 7장에 나와 있는 본문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사야 7장에 나오는 임마누엘의 비전은 남왕국 유다가 큰 위기에 처해 있던 시기에 예언자 이사야가 전한 말씀입니다. 신은 강대국인 아시리아의 팽창 정책에 맞서 시리아와 북왕국 이스라엘은 동맹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만의 힘으로 아시리아를 막아낼 수가 없었기에 그들은 유다도 그 동맹에 참여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유다가 거절을 하자 시리아와 이스라엘 동맹군은 유다를 침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의 위기 앞에서 유다 왕 아하스와 백성들의 마음은 거센 바람 앞에 요동치는 숲풀처럼 흔들렸다라고 이사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언자 이사야가 아들을 데리고 아하스 임금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 시리아 이스라엘 동맹군이라는 것은 타담한 부직갱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으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하스는 더 힘이 센 아시리아의 편에 섰습니다. 아하스는 추상적이고 불확실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확실한 아시리아의 군사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구인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는 포위된 조국을 위해 태어난 운명의 아기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그 아기는 참 어려운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수많은 위기를 견뎌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키고 보호해야 할 그 아기의 존재야말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징표였습니다.
절망 속에 던져진 역설적인 희망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비춰진 한 점의 불빛과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이사야 7장에서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너희는 힘과 군사력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의 구원은 힘이나 군사력에 있지 않다. 너희들이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바로 그 임마누엘의 믿음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승승장구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언제 침공당하지 모르는 멸망의 위기 앞에서 불안과 공포로 얼룩진 그 절망적 상황 앞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서 전체가 일관적으로 증언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탄생 이야기도 바로 이러한 신학적 흐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헤롯이 예수 탄생 시점을 기준으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본문이 등장합니다. 모세의 이야기와 병행하고 있는 이 영아 학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의 탄생에 왜 아기를 죽이는 내용이 담긴 것일까요? 질문을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 절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나요? 일말의 가능성, 그 희망의 끈이 완전히 차단되었을 때 우리는 그 순간을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새롭게 태어난 아기를 죽이는 것은 새롭게 펼쳐갈 미래를 단절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남겨진 희망, 그 가능성을 모두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아 학살의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전하고 있는 영아 학살의 기록은 모든 희망의 끈이 사라진 이스라엘의 엄혹하고 절망적인 현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 순간, 이 절망적인 현실에 전하는 소식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 임마누엘이 보이지 않는 손과 같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의미로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임마누엘은 구체적인 예수님의 삶과 죽임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경험했고 이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는 초자연적 출생을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잉태하여 낳은 아이가 바로 예수, 저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그 바로 예수고 바로 임마누엘이다 하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사라진 절망적 현실, 그 캄캄한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생명을 잉태하신다, 빛을 잉태하신다, 희망을 잉태하신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우수한 혈통이나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이어지는 요셉의 예수님의 혈통에 대한 설명은 매우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요셉으로 이어지는 혈통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그 희망의 뿌리가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있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믿음입니다. 임마누엘 이 한마디 속에 예수님의 탄생과 삶과 순환의 신비가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곤고한 생의 고빗길에 넘었을 때 가까웠던 사람들조차 다 떨어져 나가고 지극한 외로움에 몸부림칠 때 도저히 살아갈 방법을 찾을 수 없어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사로잡힐 때 하나님은 바로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다라는 말을 달리하면 곁에 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지워진 사람들 곁에, 세상에서 지워진 사람들 그 곁에, 투명인간 취급받는 사람들 곁에, 그 죄인으로 규정받고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곁에 늘 다가서셨습니다. 내리는 비를 막아주는 것보다 더 큰 위로는 곁에 서서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곁에 섰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현존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닥치거나 사회적 부조리에 내던져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항변하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부재를 강하게 경험하는, 강하게 체험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캄캄하고 암담한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오만과 욕심이 절정으로 치닫던 20세기, 폭력과 전쟁의 광기로 캄캄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독일 루터교 신학자이자 고백교회 목사였던 디트리히 본헤퍼 목사입니다. 그는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으로 베를린 형무소에 갇혀 사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 놓여있던 본헤퍼 목사는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신앙을 굳게 간직했던 참 신앙인이었습니다. 1944년 12월 대림절 끝자락에 그는 약혼자와 가족에게 성탄 메시지를 보내면서 임마누엘의 신앙이 깊이 담겨진 시를 적어 보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능력으로라는 노랫말이고 시입니다. 노랫말이 더 친숙하겠지만 오늘은 원문에 충실한 번역본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이 신실하고 조용히 우리를 감싸며 놀랍도록 보호하고 위로하시니 나는 이 날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며 새해로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직도 옛것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아직도 악한 날들의 무거운 짐이 우리를 누르네. 아 주여, 깨어있는 우리의 영혼에 주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구원을 주소서. 만일 주께서 우리에게 슬픔에 쓴 잔을 가득 채워 내미신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두려움 없이 감사히 받으리니 그것이 주님의 선하고 사랑스러운 손에서 온 것이기에.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기쁨과 태양의 빛을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지나간 날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 드리리이다. 오늘 우리의 어둠 속에
주께서 가져오신 촛불이 따뜻하고 밝게 타오르게 하시고 가능하다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하소서. 우리는 압니다. 주의 빛이 밤에도 빛남을. 깊은 고요가 우리를 감싸올 때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하소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에워싼 온 세상에 충만한 소리와 모든 자녀들의 장엄한 찬양을 선한 능력에 놀랍게 감싸여 우리는 다가올 일을 담대히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저녁에도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확실히 매일매일 우리 곁에 계십니다. 지금 보네포 목사는 따뜻하고 안락한 집에서 감사의 시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는 엄혹한 나치 독재 치하의 차가운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잔인하고 야만스러웠던 2차 세계대전의 감옥 안은 우리가 군사정권에서 자영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무수한 폭력과 고문이 난무하는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견디며 언제 죽임당할지 모르는 그 위태롭고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네포 목사는 선한 능력에 감싸여 다가올 일들을 담대히 기다린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저녁에도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확실히 매일매일 우리의 곁에 계신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보네포 목사의 희망의 뿌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희망은 사랑 속에서 배어 나옵니다. 하지만 그 근원적 희망의 뿌리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세상의 모든 모순과 슬픔을 짊어지고 주님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십니다. 임마누엘, 우리 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의 뿌리입니다. 지금 깊은 어둠 속을 걷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가 혼자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고 계십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고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다른 임마누엘이 되어 세상을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며 낙담한 이들, 캄캄하고 어두움 속에 절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곁을 내주고 함께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희망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절망에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새롭게 주어진 한 주간 이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 선한 능력에 쌓여 희망의 노래를 불렀던 보네포 목사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현존과 동행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